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진스님 강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과 세상 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인간 세상 만사는 법칙으로, 원리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그게 사바세계란 말이에요. 해가 뜨거워지고 달이 뜨거워지고 별이 빛나고 추나추둥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천지자연의 이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맞춰야 살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 어긋나면은 도태되고 실패하고 그 이상은 말할 게 없고요. 그래서 인간이나 세상 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말과 어떤 경우도 말은 필요하거든요. 침묵도 말이거든요. 그 말과 말이 있으면 반드시 인간 사회에는 글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글자 뜻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처방, 실천, 실행,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이나 어디 가다가 독사를 보면은 누구나 없이 회피를 해요. 심지어 다른 사자, 호랑이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독사를 보면은 피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독사에 물리면은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땅꾼들은 뱀 잡는 법을 터득했기에 마음대로 독사를 다룰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의사나 약사는 뱀 독을 약으로 써서 여러 가지 치료제의 약용으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사자 뜻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차이에 정확한 뜻을 설명해 놨는데, 뱀사자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만이 그걸 알거든요. 산마자예요. 야, 희한하단 말이야. 이건 천지인 자연을 우리 조상님들이 깨달았기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독사하고 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삼은, 대마초는 마취제로, 마약으로 쓰는 거예요. 진통제로. 그래서 그 마약을 잘 쓰면은 질병을 치료하지만은 잘못 쓰면은 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독과 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뱀의 그 성질을 알면은 들어올 것도 없고 뭐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뱀도 이 지구상에 필요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로운 쪽도 함께 알아야 한다. 독이 있는 대신에
약이 있다는 이 사실, 또 자해가 있는데 여타 자해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고통과 낙의 즐거움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면은 그 말과 글자와 자해를 반드시 알고 그걸 각성해서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와 락은 상반된 뜻이죠. 독과 약처럼. 또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생과 사가 함께 가지고 있어요. 생이 없는 사도 없고 사가 없는 생도 없는 거예요. 그 죽으면 끝난다는 것은 그 무지막지하고 그 영혼이 조미 먹어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불행과 행복 전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 사바세계예요. 왜? 태양과 달이 뜨거워지고 낮과 밤이 있고 밤과 낮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고 길고 짧고 춥고 덥고 이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은 인간 사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믿고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겠지만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과 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가 쓸고 고통 곤회 그 고가 무슨 뜻인가를 글자 때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냥 우리는 고라고만 하는데 왜 이게 고라고 이제 하냐면요. 이 고에는 고 하나만이 아니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것은 몸, 신체적, 육체, 물질 등과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너그럽다, 괴롭다 이런 것은 정반대 마음, 정신, 생각, 영혼 등의 두 가지 뜻을 이게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고라고 해요. 그걸 분류해서 고통과 고뇌, 괴로움, 즐거움이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 고자에는 쓸고 맛은 쓴맛, 쓴박이고 고생할 고, 근심할 고, 나쁠 고, 슬플 고, 섭섭할 창자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섭섭할 고, 창자에 고, 의기상실해가지고 희를 상실하고 또 반드시 고에는 통이 따라서 아플 고.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만 가르치면 그건 큰 병든 가르침이에요. 반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는 쾌할 거 쾌가 붙어요. 고통에 쾌가 붙는다니까요. 부지런할 거. 맹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의 마음을 부지런히 갈고 닦고 힘써 애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자해는 헤아릴 우자, 생각할 우자, 갖출 우자, 갖출 비자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제 강의를 계속 간간히 들어본 분들은 뭐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씀들이죠. 이 말은 부지런하게 하면서 능력, 실력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법력을 갖추게 되고 심사숙고하면서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사는 연습을 해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생활 수양이고 적극적인 수행법이다. 이런 걸 가르치고 배운 바가 없으니까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또 괴로울 고자 뜻인데 이 고통에서 이제 괴롭다, 너그럽다 할 때는 이 곤고하다는 공고할 고자가 붙는 거예요. 괴로울 고자거든요, 이게. 고심하고 게으르고 어려울고 곤, 노곤할 곤, 지칠 곤, 피곤할 곤, 곤할 곤, 궁고할 곤, 공공할 곤, 통하지 못할 곤. 통하지 못하니까 불통이 돼가지고 괴롭거든요. 또 곤색할 곤자 뜻도 가지고 있어요. 곤색은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인데 돈줄이 막혀서 융통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궁색하다 뭐 그런 뜻도 되지만은 우리말이 그렇게 그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곤색은 이거 엄밀히 따지면요. 왜 곤색이냐면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뜻이에요. 곤색이라는 국어사전에 뜻이 있겠지만은 이 본질주로 말하면은 골아버린 걸 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색이 골아버린 거예요. 돈색이 돈은 다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 모든 국가의 돈은 다 다르잖아요. 그 돈색이 물색에 골아버린 거예요. 돈줄이 막혀서 융통이 안 되는 것이다. 가난과 운수가 막히고 비색에서 비색이란 말도 또 아주 참 살기가 어렵다. 이 곤자에 다양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걸 척결하고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곤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21년 7월 24일부터 첫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인류 언어 문자에 새로운 역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그렇게 비약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 자해를 내가 최초로 배워 통달해서 해석을 하니까 나의 뜻도 다르고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곤색에 왜 곤이라고 했냐 이 말이야. 곤란이란 말도 있거든. 곤란이란 말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골아버렸다니까. 썩어버렸다 이 말이야. 풀도 잘 붙지만은 풀이 골아버리면은 그거 못 써요. 이 곤자의 차이가 이 차이를 모르면 절대 곤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뭐냐?
요 곤자 자이가 만날 우자예요. 만날 우자 뜻은 뭐예요? 걸맞게, 그것에 걸맞게, 알맞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요 만날 우자의 뜻 중에는 서로 대접할 우, 접대할 우, 대접하고 접대하고 세상에 쓰이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반드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에 걸맞게 알맞게 할 우자 뜻을 가지고 있다. 차이를 모르고 어떤 경우도 이건 해석할 수 없다. 이럴 때 번쩍 깨쳐요.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그냥 눈을 확 뜨고 보면, 귀를 확 열고 보면은 무릎을 딱 칠 수 있는 거야. 위대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 경우에 걸맞게 하는 처방은 서로 공경하고 정성을 들이고 간절하고 친절하고 수도 없이 만나는 것이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불교 기도법은 참으로 효과가 빠르다. 이 곤고할 곤자에 자해를 끝까지 알면은 또 원할 원자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소원할 때 원자까지 알아야 이 곤색하고 곤궁하고 곤란한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풀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급 배접을 하지 않아요? 작품을 배접을 하는데 일본 고급 작품 하는데 풀이 어떤 풀이 들어가는 거 아니? 우리는 지금 화학 제품으로 만든 풀로 쓰고 있지만은 일본에선 풀을 골게 만들어요. 풀을 썩혀. 한 번 썩혀, 두 번 썩혀, 몇 번 썩혀? 9번을 섞여서 9번을 풀을 썩히면은 절대 안 떨어지는 풀이 되는 거예요. 좀이 먹지 않는 그런 풀이 되는 거예요. 인사동 배접한다고 해봤자 이런 말 듣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동 출입 좀 많이 했습니까? 저 하고 있습니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인사동 많이 다녔거든. 그런 예술 문화에 좀 눈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얼마 동안 9번 풀을 썩히는데 3년간이야. 3년간 3년간을 풀을 골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해서 3년이 돼야 그 풀을 가지고 배접을 하니까 수준이, 이걸 아는 사람이 인사동 표고사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없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젊은 세대 몰라. 내 강의나 내 설명제 가끔 화선지 뭐 여기저기 많이 제가 거래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해주면은 깜짝 놀랬지. 아, 그렇습니까? 그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건석을 얻으러 그렇게 해서 언제 타선이 맞습니까? 이건 누구를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인 사실의 신뢰를 내가 드는 거예요. 이 곤자, 곤공, 곤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할 원자, 만날 우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원할 원자, 생각할 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는 백성은 발전 못합니다. 언젠가는 도태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 그 아무리 어떤 그런 따위 그 썩어 빠진 영혼이 벌레먹은 존먹은 그런 따위 생각이 아니고 진정으로 민족과 국가와 인류를 위하여 자탄을 위하여 올바른 생각, 아름다운 생각, 착한 생각, 슬기로운 생각, 지혜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을 잘해야 하는데 사무사가 되도록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할 것이다. 금파전이라는 대학 강의에서도 말씀을 했고 또 지나간 이렇게 쭉 가끔 말씀을 했는데 사무사는 이 절집에서 바로 바꿔야 될 거 모든 생각을 본래 망상으로 치부하면 그 나오죠. 그 존먹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영혼이. 유교의 사무사 뜻은 금파전이라는 그까지 가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달빛이 비쳐서 금빛처럼 빛나는 물결이 청정한 빛을 내듯이 생각을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참선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먹구름이 벗겨지면 즉시 태양이 솟아나듯이, 그래서 머리통을 크게 쓸 것이다. 자기 머리통의 소프트웨어 용량은 개발한 만큼 커지는 거야. 무궁무진해진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용량을 저장을 해도 남는다. 이게 인간의 머리통이야. 응? 그 좁쌀스럽게 이 정도 하고요. 즐거울 낙자 뜻을 얼마만큼 인식하십니까? 즐거울 낙, 즐길 낙. 즐거운 거하고 즐기는 것은 이제 좀 다르죠. 즐겁다는 뜻은 낙강으로, 즐거울 낙, 건강할 때 강, 낙강으로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고, 주역이 아주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설명을 해놨는데, 천명지명고로 부르라는 뜻이 있는데, 천명,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천명, 하늘천, 목숨명, 또 알지, 목숨명, 고로 부르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천명, 지금까지 풍칠이라는 이 늙은 승려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천없는 학자, 도인, 선지시가 끝없이 하늘에 주신, 하늘이 부유한 목숨, 요런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요. 응? 사전 찾아보세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천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명은 하늘이 준 부여한 생명도 있고, 두 번째 뜻은 하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 인간이야.
생명관이 180도 달라. 응? 하늘과 같은 생명이요. 또 세 번째 뜻은 하늘의 명령도 들어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은 두 번째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늘과 같은 생명이다. 하늘이 부여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건 인류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생명관이야, 정의야. 응? 그러한 천명을, 그러한 생명을 지각하면 이 아르마리가 아니야. 지각 각지하면 깨달을 각자의 때는 이게 지각하면은 그러므로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생로병사가 없다 이 소리야. 이 구절 웬만한 한문학자가 모르고 중국인들이 모르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해석은 없다. 이건 터득하지 않으면은 이런 해석할 수가 없다. 이 강의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축복받을진저. 아, 내 목숨이 하늘과 같은 목숨이라니. 이것이 딱 각성이 되면은 생사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한 천명을 각지하면 깨달아 버리면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명을 타고난 수명, 타고난 운명, 하늘의 명령이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천명은 하늘과 같은 생명이라는 뜻임을 모른다 어째서. 하늘에는 생로병사가 없걸랑. 또 모든 시는 그 시와 같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시는 하늘의 시란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또 깨달을 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신의 성품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표현에 따라서 밥이든 식사든 먹거리든지 뭐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신은 법칙이 그 시와 같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신은 인간이요, 인간의 신은 하늘인 것이다. 인간이 하늘을 낳고 하늘이 인간을 낳고, 순서는 하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하늘을 창조하고, 모든 시는 그 시와 같은 시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아니 마인드로 살으시라고. 그러니까 시시껄렁한 소리 제압버리고 이 말뜻을 제대로 깨쳐야만 하는데, 인간이 아니면 하늘을 어찌할 것이야? 인간이 아니면 하늘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서 응할 때 하늘을 알았어요? 택도 없어.
말 배워서 어쩌고 저쩌고 배우고 또 자기 믿는 대로 자기 신앙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늘을 알 뿐이지. 송장이 하늘을 알아? 송장이 하늘을 알면 건 송장이 아니지, 산 사람이지. 인간이 없다면 하늘인들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위대한 인간관이야. 이런 인간을 죽인다? 그건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인이란 말이에요. 저 김정이라는 저 철보지 저 허수아비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는데요. 미쳐도 어떻게 그렇게 미쳐요, 아가? 끈앞을 저건 콧들이 뚫린 놈이거든. 지가 뭘 하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저게? 저 멍청이가? 돼지 같으면 저기 삶아서 먹이라도 쓰지. 어째서 대한민국에 김정인이, 김일성, 김정일이 따위의 적이 될 수 있냐고, 세상에. 응? 민족 반역자 두고두고 3대 못 넘어간다. 이런 인간관을 알아? 썩은 영혼이 그 옳다고 그걸 믿는 우리 대한민국 좌빨이들 영혼이 초미 먹어버렸단 말이야. 이런 말 들어보기로 했어? 칼 막스에 이런 말이 있어? 칼 막스란 놈이 칼을 막 써가지고 죽이는 건 짓밖에 더 했냐?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시의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성시한단 말이야. 성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시여. 하늘의 시여, 부처님의 시여, 신의 시란 말이야. 왜 한국 크리스천들, 교육자들 이 말씀을 묻어둡니까? 제일 먼저 써야 할 말씀이 있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절 11절에 14절 몇 절에 창에 무슨 관계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왜 그래? 하늘을 쉬니까 온전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러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참 답답한 사람이지. 인간으로 아직 진화가 안 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늘과 같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인 줄을 알면은 천명지명을 하게 되면은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울 곳이 없다. 이에 참으로 또 중차대한 뜻을 깨칠 것인데, 이제 불교적으로 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위대한 그 말씀이 있어. 삼수법이 있어요. 삼수법. 어물쟁이 알아가지고 삼수법이 있다. 세 가지로 수행을 하고 닦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열삼수가 있고, 열등하다 할 때 열삼수가 있고, 이길승 수승하다 이때는 이기고 진단 말이 아니고 승리한다 수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삼수가 있고 성삼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제 말씀에 그 억가심정으로 하는 표현들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자의를 터득하지 않으면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차이를 터득하긴 했는데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교 경전에 있는 근거를 내가 찾아야 하겠는데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고 늙음하게 경전을 다 또 뒤적거릴 수도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끝에 질구울락자 뜻을 정리하다가 대한안사전 정삼식 편 719페이지의 낙수에서 근거를 찾은 거예요. 이건 이제 학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연결해서 불교학 대사전 홍법원에서 발행한 749페이지와 가산불교 대사전 제13권 4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었으니 이게 다 학문하는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문은 근거가 없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네? 학문을 깔보는 일이 불교계 통해 불이문자 이건 인류와 불교를 말아먹고 망치는 극악무도한 그 해석이야. 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어찌하여 1800여 년의 불교사에 무수한 선지식들과 명한 종사들이 출연하셨건만은 이런 말씀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도외시하고 말았을까. 21세기의 큰 선지식들이나 소위 큰 스님네 대학자들이 있음에도 무상이나 무어에 대한 설명, 해설, 설법들이 하나같이 비루한 설명으로 헛소리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세상은 날로 새로워지고 과학은 최첨단으로 발전을 하고 타종교는 득세를 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불교는 시들고 병해가고 생기가 없고 승려들 사람이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거두절미하고 이 세 가지 수행법이 있음에 열삼수와 성삼수로 나누는데 열삼수는 비열한 열등한 세 가지 수행법은 그 말이야. 모든 유의법은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는 거예요. 이걸 무상수라 한다. 무상수, 없을무, 항상상, 닦을수. 모든 법은 다 고라고 관한다. 이걸 또 비락수, 안입이, 즐거울락, 닦을수. 오는 다 공하여 나와 나의 것, 내 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한다. 이걸 또 무아수라고 한다. 없을무, 나, 닦을수. 학문하지 않는 분은 그냥 귓전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것이 조금 전 지금 전 불교계에 판을 치고 있어. 요러한 소승적인 교리와 소승적인 가르침으로 판을 치고 있어. 우리는 대승불교권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올가미가 씌워져 있어. 그러면서도 무상하고 무아하고 뭐 하면서도 온갖 명예, 돈, 물질에 집착하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 그래서 위선적이라 현실성도 없고 생활과 괴리되어 맥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함께 말씀해놨어. 부처님께서 열삼수만 말씀했다면 그건 반쪽 불교 부처님인데
성삼수를 말씀했다니까. 그런데 이 열삼수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눈뜬 장님이요, 귀지가 꽉 막혔어요. 귀지가 꽉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 그러면은 다음 성삼수 설명을 듣고 바로 번쩍 퍼뜩 깨치시기 바랍니다. 성삼수. 삼수는 어떤 경기냐? 법시는 상주 불멸임을 관해서 이미 달랐죠. 첫 구절부터. 법시는 상주 불멸이요, 무시무종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집착하는 성문들의 착각과 잘못을 타파해 주셨다 이 말이요. 어? 동남아 불교 제 말씀을 듣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불교는 시들어가 버려. 어? 이걸 성삼수를 상수라고 한다. 상수. 항상 닦는 거야. 항상 수행을 하는 거야. 상수라고 한다. 열반나게 정멸락이 있다고 확신해서 열반나게 질굴락자가 붙는데 그게 정멸의 낙이 정멸의 위락이라고 했지 않아? 일체가 고라는 집착과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이걸 낙수라고도 한다. 또 낙수라고도 한다. 낙수라고도 한다. 무아의 참된 뜻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열삼수의 세뇌가 된 우리 승려들은 눈가를 부라리고 그럴 거야. 무아의 참된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없는데 지금 누가 글씨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없다고 하는 그 자들은 뭐라, 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무아는 참된 나를, 진화를 무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럴 때 번쩍 깨달으라고. 어? 그 허무맹랑한 데서 빨리 벗어나. 무아는 내가 없다. 아상이 없다는 소리야. 이걸 바꾸면 뭐 어떻게 된다? 없을 물체가 갖출 빗자여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무게를 다 갖췄다. 무엇을? 하늘의 도리와 땅의 도리와 사람의 도리와 자연의 도리와 자기가 믿는 신의 도리를 완전 무게에 다 갖춘 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참 진화여. 이렇게 사는 사람과 내가 없어. 빨리 뒤져버려. 어? 살아서 뭘 할 거야? 그렇다고 죽지는 마라. 그 아무개처럼 명분 없이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뭘 끼얹고 분신자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대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잘못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사를 지언정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불사를 쓴 건 죄악이다. 천벌에 출세해도 그건 제도하기 어렵다. 어? 내 말 듣고 저 천도제 지낼 때 그 49제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장보살이라도 많이 불러주라고. 어? 이걸 아수라고 한다. 또 여기다가 아수라고 한다.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여. 나는 확실한 경전에 입각해서 학문의 증명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여. 응?
북번 열반경 제2권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수행법은 세속적인 얕은 소원, 소망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원력과 서운을 이루기까지 다 필요한 것이요. 또 그 사람의 용량에 따라서, 컴퓨터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깜냥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 강의를 듣는 시청자 정도에 고귀한 70% 이상 단계 올라가면은 무릎 안 칠 수 없어. 눈을 안 뜰 수가 없고 귀가 안 뜰 수가 없어. 지난 강의에 안밤 남한 감대교주 청정무신 피로전화볼 지신규명예 지신규명예 아바라 학과 법계조 원만무신 노산합을 지신규명예 아라바자나 사별교주 처미교사 서가모니불 새 30물계 규명 정리를 하면은 바로 해탈이고 성불인데 왜 이 말을 듣고도 안 들었냐? 그 단계가 온각경에 결정적인 확신이 믿음이 서버리면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은 나는 효당 선생한테 답법을 배우면서 감로하면서 가끔 이제 만나 뵙기도 하고 가끔 또 뭐 곡차도 한잔하고 뭐 김종의 박사랄지 누구 뭐 이런 건 너스레 뭐 하나만한 소리인데 물을 끓일 때에 60도가 되어야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70도가 돼야 물이 이제 보글보글보글 끓어와요. 70도가 넘어서야 물이 끓을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80도가 될 때에 물이 팔팔하게 끓어요. 90도 이상이 될 때는 펄펄펄펄 끓어요. 100도가 되면은 물이 숙성, 뜸이 들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70도 이상이 내 믿음이 나를 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믿음이 물러가지 않고 결정신에 이를 수 있고 터득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사장되었단 말이냐? 이에 4가지 장애가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건 하나는 번뇌로 말미암아 혹장, 미혹한 어리석음과 두 번째에는 악업으로 말미암아는 업장, 악업으로 생긴 장애가 있고 세 번째는 악취, 지옥악의 축생아수라와 같이 온갖 나쁜 짓과 환경으로 인하여 법신의 해명을 가려서 어둡게 된 상황이 있고 그 과보로 인한 보장, 불법을 들을 수 없는 장애, 개인적인, 사회적인, 사상적인, 국가적으로 인한 그러한 온갖 장애가 가려질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사악한 견해나 소견머리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모르게 하는 장애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에 가장 큰 장애는 막을 장, 막힐 장자가 본질적인 뜻인 자해를 모른 탓이다. 그 자해는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장애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결 출렁거리는 모양 양자와 변양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 설명을 했는데 변양자 물결에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는 것은 언제나 새 물결이 앞물결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파도의 포말을 봐라. 하얀 물결이다. 파도는 온갖 더러움을 씻어서 바닷가로 몰아내버려 더러운 걸. 이런 말씀에 번쩍번쩍 깨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막힐장 가려울 자 뜻의 장자, 장자는 미닫이간 간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미닫이 문이나 창문 영원히 막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닫는 문이다 이 말이야. 닫힌 문을 밀고 닫고 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미닫이 문자다. 장자가 여기에서는 미닫이 장자로 쓴다는 이 사실, 이걸 장자라고 한다. 예, 입천장이 장자요. 번쩍 깨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지구를 낙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